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연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에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봤더니 자그마치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밤사이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밤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참 이것도 상처인데 우리나라에 좀 이게 또 하나의 상처가 돼서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회복이 되고 또 많은 위로가 또 필요하겠죠. 유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일일 테고요. 상처가 남지 않고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오늘 마틴 루터의 개혁교회들이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복잡한 어떤 개혁의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박의 글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오늘 집사님 찬송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했고 오늘 설교도 사실은 그 고백으로 결론이 되게 되겠고 오늘 말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다시 개혁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년 종교개혁 몇 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매주 맞이하는 이 부활의 날 또 종교개혁의 귀한 정신의 날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으로 말씀 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꼬박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눴더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근데 이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약간 이게 연재 시리즈물로 이렇게 좀 이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탄생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 있었던 일까지를 쭉 이어서 설교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당시에 가장 먼 곳이라고, 또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 중에 하나인 로마까지 잘 도달해가는 그런 어떤 역사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사도행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어떻게 어디로 갔고, 루스드라로 갔고, 안디옥으로 갔고, 고린도로 갔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가 갈망했던, 가고자 했던 이 로마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이 모든 과정,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또 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나, 내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1장부터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여행, 동선,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 또 그의 신앙과 결단, 또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된 그의 모습,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신기할 노릇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었고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었고요, 변할 수 없는 것들이 변했고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생겼고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열어주시고 저리 열어주셔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로마에 떡하니 서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쪽은 모슬포니까 모슬포에서 이쪽 오면 사계고, 여기 가면 화순이고, 그 다음 가면 감산이고, 그래서 감산에 있었더라,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1시간 갔더니 제주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어떤 가 있는 위치나 그의 동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게 된 모든 배경이나 연유를 보니 참으로 신기할 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동선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동선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가고,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가고,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해서 바다로 돌아왔다,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이렇게 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선이고, 그게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과 그 멈췄던 자리,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만나서 해로웠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한 사람의 위인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모세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열왕기서가 다윗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열왕기서가 뭐 사울의 어떤 위인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과 훌륭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여정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몇 가지 계획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들이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는 계획하고 나섰지만 가서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면서 다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갔더니 매를 맞았고요. 어느 지역을 갔더니 감옥에 갇혀서 지체가 됐고요. 또 어떤 데 가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일이 진척이 되고요. 계획은 했지만,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면 낯선 일을 겪어야 했었고, 가면 낯선 사람을 만나야 했었고, 가면 계획과 다른 일들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갔었어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고 맘먹고 출발은 했지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잘 우리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내 자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과 모양과 위치와 어떤 지금 내 자리의 모양이,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정교하게 내가 그 일들을 잘 이렇게 시행해 와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2022년 10월 30일에는 오늘 여기에 딱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지 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딱 들어맞게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신방해보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고 또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자리와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인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잘 됐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내 마음처럼 안 돼 있는 내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다 들어맞아가지고 여기까지 딱 온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여기 살고 있는 거고 어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런 고백이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계획은 일단 방향은 좀 잡고 가지만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 바울이 마치 그의 전도 여정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복합되고 융합돼서 지금의 그 모습까지 이르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27장 바로 앞에 있는 27장의 내용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27장 15절에 보면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의 이제 번역인데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배가 더 나갈 수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좀 다른 이제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나 이런 단어 성경에 보면 표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의미는 같은 말들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27장 15절에 보면 배가 조난을 당하고 파손당하고 그래서 지금 배가 이 풍랑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게 됐냐면 표류하는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그 전도의 계획이나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는 좀 매를 좀 맞고 내가 어디쯤 가서는 감옥에 좀 갇히고 내가 이쯤에서 뭐 배가 좀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붙잡혔고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뭐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서 항소해가지고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풍랑 만나서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표류라는 말이 나요. 표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하나도 우리가 정말 1.1획도 허튼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표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류는요,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내려가는 게 표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동력이 없어요. 구조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표류하는 모습이죠. 바울이 계획했던 것대로 온 것이 아니라 표류하기도 하고 아무 동력도 없었고 그가 끌려가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오늘 28장에 로마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떡하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대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사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대로 결론 다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본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삶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믿음이고 뭘 해서 믿음이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도 누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류가 무엇입니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동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쪽으로 가고 싶어도 파도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표류입니다. 구조받아야 살 수 있는 게 표류입니다. 구조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표류하는 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구조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되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내가 표류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젊고 아직 연한이 짧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기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나한테는 기쁨이다. 이것이 나한테는 기쁨의,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목회할 힘이 나요. 막 여러 가지가 어렵고 상황들이 어렵다가도 성도 한 분이, 어떤 성도님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요, 다 해결돼요. 올 클리어예요.
뭐 지금까지 뭐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슬픔도 있고 이런 뭐 고충도 있고 해도요, 그런 모습 하나 보면 아마 목사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올 클리어, 됐어, 오케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우리 교인 성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얼마나 주일날 아침에 펑펑 왔는지 차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제주도가 눈이 폭설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일 아침에 제일 바라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 날씨가 너무 좋으면 놀러 가버리시니까 적당하게 좋은 날씨, 교회 오기 딱 좋은 날씨, 그런 날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목사의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날은요, 주일 아침인데 그 전날 토요일부터, 토요일날 밤에, 여러분 좀 이런 표현 용서해 주세요. 망했다. 예. 이건 오늘 밤에 눈 온 거 보니까 내일 아침 주일인데 망했다. 내일 아침에 교회 아무도 못 오겠다. 이럴 정도로 눈이 펑펑 와가지고, 그때 뭐 공항도 다 문 닫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뭐 이거는 뭐 집에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정도예요. 그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에 눈 이렇게 퍼가지고 어디 큰 다라 같은 데다가 눈을 막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이제 사진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했더니 이때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밤새 수도가 꽁꽁 얼어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눈 브루스타에다가 녹여가지고, 그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눈 녹여가지고 세수하고 지금 교회 갑니다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와, 제가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뻤어요. 그 믿음이 막 이렇게, 제가 평소에 볼 때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뜨거운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갈 겁니다 목사님 하고 문자가 오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고백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예배 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많이 드렸지만 그날 그 어떤 예배보다 뭐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설교만 좀 유난히 막 설교가 막 좋았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같은 설교였겠죠. 그래서가 아니라요, 본인이 그날따라 누가 교회를 못 와도 뭐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가지로 눈 퍼다가 브루스타에 눈 녹여가지고 그걸로 눈곱이라도 떼고 그러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온 식구가 같이 교회를 왔으니, 그 믿음을 결단한 소중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눈이 대소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코로나가 대소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요, 거기에 걸맞는 더 큰 이유가 생겨요. 상황이 나아지면 거기에 비례한 이 나를 막아 설 만한 것들이 마구마구 막 생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못 서는 거고요, 형편이 나빠지면 나빠져서 못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야 돼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믿음 생활 그만하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믿음 중단하기 딱 좋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제가 직접 그런 일을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부터 꼭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특히 제주도에서는 저 여기 사계리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꼭 목사라는 걸 먼저 말을 해요. 그래야 저도 목사답게 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막 이래요, 보통은. 그리고 또 배중에 이제 성도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이냐고 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분들은 또 티가 나요. 이래요. 목사냐고. 부르는 게 벌써 달라요. 딱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한다고 와 잘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몇 명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태희 앉아있고, 우리 유나 앉아있고, 우리 또 하랑이 어디 갔어요? 우리 아이들 앉아있고,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지만요, 사도행전 오늘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보니까 사도행전 전체 분량 가운데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던 그 기간은요, 13장에서 21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8장인데 1장에서 7장은 바울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8장부터 12장에 사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 바울이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직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주지도 않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 그가 1차 전도 여행 가고 2차 전도 여행 가고 3차 전도 여행 가는데, 사도행전 전체 비율로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자면, 장수 비율로 따져보자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그냥 사울이라고 해서 그냥 미비하게 나오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13장부터 21장까지고, 21장에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28장까지 끝에 마지막까지는 감옥에 갇혀있고 끌려다니고 죄수 신분으로 붙들려 있었던 시기인 거예요.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막 1장부터 28장까지 막 오로지 전도만 하고 오로지 선교지만 다니고 오로지 교회만 세우고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그가 그냥 자유인의 신분으로, 자유인의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녔던 데가 고작 해봐야 30%, 13장부터 21장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자유롭게 다닌다는 그 기간에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40명이나 되는 결사대를 결성해가지고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요?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죽이겠다고, 좀 이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고,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 여러분 그냥 헛소리라고 그냥 외면했다가도 혹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자기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문이라도 걸어 잠그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데, 말이 좋아 자유롭게 다닌 거지,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는 곳마다 매맞았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바울, 붙잡혀버린 바울, 무서워 떨고 있어야 했을 바울, 죄수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21장에 그가 붙잡힌 신세가 된 이후에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변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쭉쭉 진행시키는 일들을
21장 이후에 그가 붙잡힌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앞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과의 변론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에 이르는 그 사람에까지 게다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오늘 23절부터 본문인데 22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누가 먼저 듣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먼저 듣자고 그래요. 바울이 가서 내가 좀 전도할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 대학생 때 사형리 들고 전도하러 이렇게 터미널 같은 데 가면요. 역전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고 사형리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노란 거 이거 있잖아요. 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봐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봐가지고 좀 착하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저분 착하게 생겼다.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들은 이제 피하는 거죠. 저분은 또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 예. 조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바르게 생기신 분들, 좀 착하게 생기신 분들. 그래서 가보면 또 한 반은 또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서 또 귀엽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들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 반은 이제 옳았구나 잘 걸렸다 이제 착하게는 생겼는데 교회는 안 다니신대요. 그럼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제 아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 10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다 아이고 바쁘다고 그냥 가기도 하고 조금 듣다가 하고 나 시간 없어서 가야 되겠다 그냥 가기도 하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시라고 한번 듣기만 해보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딱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낫을 들고 저리 안 가!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전도 안 할 테니까 밥이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밥은 준대요. 또 들어오래요. 그때만 해도 시골 인심이 그랬어요. 오래전 일이죠. 밥 먹으면서 그래 슬쩍슬쩍 전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주라고 해도 안 듣는 세상에 지금 로마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떤 사상이 어떠한가 내가 듣고자 하니 한번 와서 말해봐라. 게다가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자기들이 날짜 정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있는 대로 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이 가택 연금 상태지 않습니까? 감옥은 아니고 약간의 자유가 주어지고 좀 이렇게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준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라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의 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요. 아무도 안 놀리시지만 이렇게 맨날 저만 놀래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신기할 일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전도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해도 못마땅할 판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어디에서까지요? 로마에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울 훌륭하다. 바울 대단하다. 야, 매를 어떻게 맞았는데도 견뎠냐? 어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막 성 밖에 내쳐졌는데 털털 털고 일어나서 또 그 다음 더베로 이렇게 갔느냐? 그거 우리가 보자고. 물론 그게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도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구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그냥 자기 갈 길 쭉쭉쭉쭉쭉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려서 그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군중에게 떠밀려서 갔고요,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끌려간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간 것처럼 붙잡혀가서 이송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된 일들을 보세요. 된 일들, 결과로 주어진 일들을 보면, 모든 일의 결과들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천부장들에게, 총독에게, 로마의 이 유대인의 왕에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바울처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손에 끌려가고 있는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주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욕심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몇 번 잡아보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자랄만 하니까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더 아쉬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죽어도 못 놓겠다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서, 믿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어떤 고민도 없이 타협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모습.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일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양이 돌아가면서, 선한 데에는 유독 신중하고 둔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고집 다 부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아무 고집도 없이,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고집이었잖아요. 세상에는 고집 부릴 거 다 부리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고집이 없이 순한 양이 되는 모습이면, 여러분, 믿음이 주는 열매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도 빈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풍성한 열매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커트라인에 걸려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평생 그냥 그거 우려먹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올해 벌써 마무리, 이제 11월 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되면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력의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해를 또 맞이할 때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얻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투기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손해볼 각오를 하고 베팅을 합니다. 걸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다 얻고 싶으면서 믿음으로 인한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얌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로지 좋은 말만 듣고 오로지 좋은 일만 있고 오로지 그냥 뭐 잘한다 칭찬만 듣고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작정한 날부터,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믿음을 결단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결단한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귀하신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믿음의 길은 손해를 좀 봐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한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지만 믿음 때문에 좀 참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계산하면 믿음의 길 못 갑니다. 주의 손을 잡아야, 주님께서 좀 이끌어 주셔야 이거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밀려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자리 위에서 조금 더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 이거 결코 우리 이성과 맞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무한대로 착해가지고 그저 그냥 섬기는 일 잘하고 그저 그냥 뭐 남을 도와주는 일만 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수련을 잘하고 내가 연말을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손을 잡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서 나중에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탐대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기 위해서 놓을 것은 빨리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잡을 주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임주사님 찬양해 주셨지만 나 된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생의 눈으로 보면 어찌 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 된 것은, 나의 여기 있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세상적으로 조금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손에 이끌리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